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아침에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만물이 새롭게 힘차게 약동하는 5월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부름받아 예배한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인간의 법도를 생각하고 바른 진리 안에 서고자 다짐하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한 은혜와 계명을 통한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새로운 결단의 아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여러 가지로 말하겠지만 오늘의 시대를 충돌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 전반에 충돌이 계속됩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충돌이 있어서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간의 충돌이 심합니다. 가정에서 충돌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충돌과 부모와 자녀 간의 충돌이 임해서 요즘은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와 협력보다는 갈등과 충돌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인종과 인종 간의 충돌과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이 있어서 테러가 계속되고, 영토 문제,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종교와 종교 간의 충돌이 있어서 협력과 화해보다는 갈등과 반목들로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들은 인간이 사는 곳에 항상 있지만 결국 이러한 충돌들의 가장 기본적 뿌리를 보면은 인간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충돌이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 상황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리고 인간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 속에서 제5계명의 자리가 점차 흔들리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5계명이 점점 무시되고 5계명의 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5계명의 의미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반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아멘하여 응답하며 그 계명을 지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 무한주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명하시면서 이 땅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틀 속에 우리는 살고, 우리 생존이 이 세상 속에 있어서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고정된 틀이 아니고 계속 바뀌어 변화됩니다. 인간에 의해서 수많은 상황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수없는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돼지가 있으면 돼지 우리가 있게 되고, 숲에 나무가 우거지면 숲이라는 환경이 형성되듯 사람이 삶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져 생겨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상황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돼지는 자기가 돼지우리 속에 더럽힌 그 환경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숲이 형성되면 그 숲에서 나무가 자라고 그 숲에 형성되고 숲에 안 맞는 나무는 자라지 못합니다. 인간은 상황을 만들고 상황에 지배를 받고 상황에 갇혀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 상황은 스스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흘러갈수록 오염이 맑아진다고 하지만 인간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돼지우리는 처음에는 깨끗해도 돼지들이 계속 더럽히면 나중에 점점 더 더러워져서 그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들이 더러워져서 병을 가지거나 생존에 해를 받게 되듯이 우리 인간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문화가 발전되고 기술 문명을 발전시켜 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술과 문명은 발전하지만은 그로서 인간은
유토피아 낙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 속에 살면서도 상황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문제는 인간 상황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하는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인데, 오늘의 인간 상황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인간 상황이 인간 행위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행위를 평가할 때는 사회적 규범이나 전통적 가치에 따라서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고 정리했지만, 요즘은 전통적 가치나 사회적 규범은 별로 힘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는 상황이라는 잣대에 따라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 자신도 상황 안에 상황의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미국의 흔한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보택의 이 답은 뭐냐? 이 보택의 이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보택의 이 답이 무엇입니까? 수학 이론가들은 3과 5 사이 어디쯤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계리사들은 대뜸 그건 말할 것이 4다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 이 보택의 2가 무엇입니까? 4라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면 말합니다. 답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답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이 보태기 2는 상황에 따라서 3도 되고 5도 되고 또 제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상황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상황에 자기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비판하면서도 상황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욕하면서도 닮아가는 것이 자식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시대 상황에 잘 맞춰야 이 시대의 지성인이고 문화인이 되는 것입니다. 패션이나 삶의 스타일이 상황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상황이 안 맞으면 좀 뒤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성경조차도 상황에 따라 재번역하고 재편집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요즘은 여성 시대인데 무슨 하나님 아버지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바꾸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조차도 상황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고 재편성하자는 그런 주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하나님을 등지는 쪽으로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범죄 시작이 뭐냐?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도전이 범죄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문화는 언제나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 성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인류의 추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몰아버리고 사람들이 인간 역사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 아니라 지상교회들이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갈등이 있겠지만, 가장 원천적인 문제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버리고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의 상황은 점점 인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람이 주인 되고자 하니까 결국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는 점점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수많은 설교와 강단에서 설교가 선포되지만은 십계명에 대한 설교는 안 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설교가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상황과 안 맞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기분 좋은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십계명은 우리 삶 속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상황이 어떠든 간에 인간 상황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권적 통치자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세상을 시작하셨고 여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떠다니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세계의 주인인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또한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은 세상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권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영원한 진리고 그 자체가 모든 것 위에 생명의 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경우에도 수정되거나 바꾸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모든 역사의 통치권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으며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위, 국가적인 권위라도 하나님의 계명 앞서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회 법과 제도도 하나님의 법 계명을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상황도 하나님의 계명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위와 법과 제도와 상황도 하나님의 법도 계명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자체는 영원한 잣대며 생명의 복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인간 상황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을 살피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인간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허물을 행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용서하여 주신다, 받아주신다, 그렇게 핑계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리면 불법자가 되고 패역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좋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뭘 해도 옳냐 좋다, 그저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좋다 아무리 잘못해도 다 그저 받아주고 좋은 아버지, 마음 좋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 저렇게 좋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좋다 하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교훈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등지고 있으면 그거 패륜 자식이거든요. 부모가 마음이 좋고 착할 때 자식은 그 부모를 더 존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다 용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핑계 삼아 우리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자, 이게 불법이요 저주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생존과 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하는 통치 수단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는 통치 수단으로 법이 있습니다. 법을 잘 지켜야 사회가 든든합니다. 여러분 선진 문화 사회를 가면요 법이 아주 엄격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과속했거나 주차를 잘못해서 벌금을 받으면 기분이 아주 나빠서 아이고 속상하다. 그러나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속상해도 자동차 법규가 잘 지켜져야 안전한 사회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법을 무시하면 무질서요 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 세계는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법으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계명을 주셨느냐? 그것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고, 사람들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생명의 복을 누리고자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너희가 이걸 지키면 이 모든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10가지입니다. 1번에서 4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5번에서 10가지는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사람을 섬기는 법의 1번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5계명이 모든 인간 계명의 첫 번째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생존과 창조적 질서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창조 세계는 질서가 있고 생존의 세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생존이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 몸의 질서가 깨지면 병나는 것입니다. 뒤죽박죽 얽혀지는 거, 이거 생존이 깨지는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 뒤죽박죽입니다. 임시 돼지우리 뒤죽박죽입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깨져가는 것입니다. 생존은요, 창조적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미의 세계에 질서가 있습니다. 엄격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 닭머리 같다고 그러지만요, 닭장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세계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없이는 안 됩니다. 특별히 생존 세계는 창조적 질서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질서의 기본이 어디냐?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질서요, 부부간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질서한 것을 보고 개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개판이다. 개도 질서가 있지만은 개판이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질서를 무시하는 가정은 개판이에요. 질서가 깨지는 교회도 개판이 되고, 질서가 없는 국가도 개판입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적 질서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창조적 질서를 지키는 생존의 귀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5계명을 주셨느냐? 인간 사회의 저주를 끊고 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는 두 가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주의 강이 흐르고, 두 번째는 축복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저주의 강이 흐르면 사회는 황폐화되어 망하는 것이고, 축복의 강이 흐르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강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사탄이 가져오는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 저주의 강은 부모의 저주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저주하지 않지만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축복이 닫혀버리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저주는 무서운 것입니다. 의인의 하소연이 인류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약자의 호소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된 축복이 닫히고 약한 자들이 억압을 당하고 의로운 자가 억압을 당할 때 저주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저주는 역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축복의 강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부모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쓰는 교회 용어 중에 잘못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에 복을 빕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인이고 복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이 옳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 축복하옵소서. 우리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복이에요. 부모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이 자녀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종들의 축복이 주의 백성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닫히면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제5계명이 잘 지켜질 때 부모의 축복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이 흘러넘쳐야 자손들이 복을 받고 번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5계명이 무시되면 부모의 축복이 닫힙니다. 그러면 사회는 저주의 강이 흘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잘되고 복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5계명에는 약속이 붙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무조건 복 받습니다. 억지로 지켜도 복을 받습니다. 억지로 해서 복 받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복권을 사서 계속 복권을 사면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의 복은 100% 확률이 100% 정확하게 그저 지키는 대로 복받는 100%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계명은 억지로 지켜야 복받습니다. 끌려가서도 지키면 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5계명을 지키면 복받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복과
땅의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오계명을 잘 지켜서 이 약속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요, 꼭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구비돼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니 나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여건이 전혀 할 수 없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나도 안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계명은 이와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계명의 법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지 않고 상황이 그렇게 맞지 않아도 어떻게든 간에 하는 것이,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안 지켜도 그래도 나는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까먹고 가자.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뭐 나는 뭐 하겠냐? 내 싫다고 안 한다고 그건 안 됩니다. 계명은요, 싫든 좋든 남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도 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통치하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자의 복이 있는데 오계명의 복을 여러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보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은 키베드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를 가장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속에 무겁게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5계명의 부모에 대한 이 계명은 부모의 권한 아래 살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준 계명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부모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성인된 자에게 주는 계명인 것입니다. 엄마 아빠 밑에는 어린아이에게 주는 계명이 아니에요. 어른된 자들이 나이 든 분에게 대한 계명이 오계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의 자리를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군, 사부, 일체라 그랬습니다. 군은 무엇입니까? 임금이에요. 사는 무엇입니까? 서성이에요. 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래서 임금과 서성과 부모는 일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어떤 생각이나 부모의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모자라고 또 좀 세상적으로 뭔가 뒤떨어져도 그래도 하늘에는 하나님, 땅에는 부모가 최고의 권위인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22절에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3절에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가짐 속에 부모가 가장 여러분의 삶 속에 높은 자리에 계셔서 그 높은 부모의 권위를 높이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하나님, 땅에서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귀히 여기고 가슴에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계속 자녀를 훈계합니다. 잔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훈계와 잔소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행복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 땅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나를 정말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해서 훈계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이유와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훈계와 가르침을 가슴에 꼭꼭 새기고 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엄마 아빠 부모의 그 훈계와 가르침을 무시하고 발로 밟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패역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유명한 현인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져요. 아유, 답답해요.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현인이 대답합니다. 젊은이, 나는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네. 나도 자네 같은 나이였을 때에 나의 부모님은 마찬가지로 배우지 못하고 답답한 분이셔서 정말 견딜 수 없었다네. 그러나 자네는 나이 든 분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한 인내심을 가져야 하네. 그 밖에 내가 자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네가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20년이 지난 오늘 나는 어떤 조언이나 방책이 떠오르지 않을 때 나는 나의 늙으신 부모님께 질문한다니.
그것은 그분의 오랜 과거의 경험 속에 오늘의 문제를 풀 열쇠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리가 지혜롭고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그것으로 인생을 풀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 부모의 훈계를 꼭 가슴에 깊이 담고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부모의 소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지만은 특별히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부모는요 평생 동안 그 자기 자식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슴에 담고 죽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꿈이 뭐냐, 내 비전이 뭐냐가 아니고 나를 향한 엄마 아빠, 나를 향한 부모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나를 향한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있나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원을 가슴에 안고 내가 부족하지만 엄마 아빠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야지, 부모님이 이것을 원했는데 내가 그것을 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셔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부모의 교훈을 담고 부모의 소원을 간직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부모 세대에 대한 자녀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책임이 있는 책임적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은 책임적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중요한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없지만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책임과 동반하는 것이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책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어도 책임을 알지 못하고 국가에 대한 책임을 모르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되어서 책임을 모르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책임이 중요합니다.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인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책임이 부모라는 짐인 것입니다. 부모의 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으로 결코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요 제자리 하나 지키기 힘듭니다. 제 가정 하나 잘 꾸려가기 힘듭니다. 제 자녀 똑바로, 어린아이들 똑바로 양육하기 벅차서 힘들고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자기 짐 지고 가기 힘들어 헐떡헐떡하는 어려운 시대인데 여기다가 부모의 짐까지 갖다 보태면 더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간상으로 보면 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나이 든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젊은 세대 짐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짐을 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귀찮고 무거우니까 부모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부모와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부모 재산이 있고 부모에게 숨겨놓은 땅이 있다 하면 나타나게 되지만요, 그리고 무관심하게 딱 잊어버립니다. 더 악한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이고 뭐고 싹 다 뺏어가고 나중에 빈손으로 내쫓아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버림받아 외롭게 살다 죽는 사람 많습니다. 더 악한 자식들은 부모를 박해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서울시에 살고 있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박해를 받느냐? 아들로부터 그랬대요. 아들이 그 나이 드신 부모를 구박하는 제1호 범죄자랍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 세계 문화와 경제 제일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서울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재산이 없고 무능한 부모 왕따하고 구박하는 것이 어찌 인간의 세대입니까? 이 짐승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상황이 어떻게 흐르든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자식은요 패망의 자식이요 앞길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짐이 무겁습니다. 내 짐도 무겁습니다. 내 어린 자녀 교육에 대한 짐이 무거워 헐떡거리지만 그래도 부모의 짐은 하나님이 맡겨놓았으니 감당하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10배 힘주시고 형통하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면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며 조건도 주시고 다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정한 날짜에 부모님 용돈을 꼭꼭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가로부터 회사로부터 봉급받듯이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짜 시간을 꼭꼭 정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꼭꼭 갖다 바치세요. 그 돈이 10배로 돌아오든지 간에 꼭꼭 갖다 바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건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에게 기대고, 어릴 때는 엄마 아빠에게 해대고, 어릴 때는 엄마 아빠에게 행악을 부려도 부모가 잘 받아들이고 끄떡없었지만은 나이 든 부모는요 슈퍼맨이 아닙니다. 다 깨져버린 나약한 질그릇입니다. 어릴 때는 주먹으로 때려도 꼼짝하지 않지만 이제 나이 든 부모는요 바람만 불어도 후루룩 깨지는 나약한 질그릇입니다. 부모의 건강 상태를 살피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오직 제 자식, 제 새끼, 제 몸만 관리하지 말고 부모의 건강을 살펴서 어디 문제가 있나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부모의 필요를 살피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필요의 존재입니다. 사람이요 어린아이로부터 돌아갈 때까지 인간은 다 필요가 있는데요, 필요를 살피세요. 젊은 자식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뭐 노인네가 뭐 그렇게 필요한 게 있어? 노인네가 뭐 할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정말 아주 못된 자식입니다. 이게 자식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하듯이 부모에게는 더 큰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종이백을 많이 쓰지만은요, 미국에 가서 살아본 분은 알지만은 미국에서 물건을 사고 쇼핑하면은 이 종이백을 주는데 종이백 네모난 바닥이 네모난 종이백에 물건을 담아와요. 이게 아주 편리한데 이것이 백의 혁명이라는데 1887년 빌라델피아에 사는 소년 찰스 스틸웰이라는 소년이 만들었어요. 이 찰스 스틸웰이 이 종이백을 고안한 것은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도와주고 어머니를 편리하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만든 게요. 그래서 인류에 크게 공헌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백이 100년 동안 사용되는 훌륭한 그런 아주 백의 혁명이라 할 만큼 중요한 발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자녀의 삶 속에 부모는 자녀를 통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찔리는가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인데 아멘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하시네. 잠언서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기쁨을 원합니다. 자녀를 통하여 얻는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이에요. 나이 드신 분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이 든 분이 뭔 성취를 하겠습니까? 나이 든 분이 무슨 세상에 뭘 하겠습니까? 나이 든 분의 기쁨은 부모는요 자식 기쁨이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오직 어린 자식에게만 어린 새끼, 어린 자식이 뭘 기뻐할까? 어린 새끼 뭘 좋아할까? 우리가 뭘 좋아할까? 예쁜 아내가 뭘 좋아할까? 그것만 살피고 다니는 사람은 어리석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살피는 거야. 다 무너뜨린다고요. 부모가 뭘 기뻐할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모 된 사람은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부모는요 자기 자신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자기 때문에 자식이 상처받고 가정이 시끄러운 거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과거의 효도는요 나이 많은 부모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희생했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 섬긴다고 부부 관계도 잘 안 하고 부부의 정도 없어지고 어린 자식에 대한 정도 버리고 자기 성취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옳지 않는 효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 때문에 젊은 자의 삶이 닫혀지거나 포기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단순한 것을 기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삶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불신자가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식들이 이것저것 하기 전에 이것 하나, 믿음 생활 하나만이라도 좀 똑바로 해야 돼요. 믿음 생활 하나만이라도 좀 똑바로 하잔 말입니다. 그것도 안 하는 거 이 불효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린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이 될 때에 이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하나만이라도 좀 더 잘해 봅시다. 믿음 생활 안 하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기 전에 믿음 생활 똑바로 가지는 거 부모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은요, 자기 자신이 자식의 짐이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쁨은 단순한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다, 어머니 날이다, 그래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무슨 명품을 사서 옷 입히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부모 욕 들이게 하는 겁니다. 빚내가지고 부모를 섬긴다고 해놓고 부부간에 싸우고 야단치고 뭐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단순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 말 한마디로 부모는 얼마든지 기뻐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전화 드리는 거, 이것으로도 엄마 아빠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만 만나면 그냥 죽을 상이 돼가서 우원망불평 하소연하지 말고 부모에게 평안한 웃음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과 인혼해서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엄마 앞에 아빠에게 와서 엄마밖에 길이 없어 아빠에게 인혼할 것밖에 없어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좋지? 인혼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지 몰라요. 거기서 길이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은 다 알리세요. 나이 많은 사람이 뭐 알려고 해? 몰라도 돼 하지 마세요. 작은 것 기쁨으로 알리시는 자식이 되기 바랍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얘 요새 사귀는 남자 있어? 딸이 말합니다. 엄마는 신경 꺼. 엄마가 데리고 살 거야? 요런 싸가지 없는 딸은 요게 좋은 남자 만나기 틀렸어요. 너희 집에 뭐 좋은 일 있냐? 엄마 신경 꺼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자녀들 복 못 받아. 자녀 앞길 안 돼.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젊을 때는 힘 자랑하고 주먹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남편 자식 자랑하지요. 명예 권력 자랑하지요. 그러나요, 나이 들어보면요, 자기 자랑은 없어요. 나이 드신 자랑은요, 자식 자랑이에요. 그렇죠? 자식 자랑할 거 없으면 이게 부모들은요, 힘이 쪽 빠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명성과 권세와 세상에 큰 힘을 대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떳떳한 사람이 되고 제 몫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제 가정 잘 가꾸고 어린 아들 잘 양육하고 그렇게 사는 이게 부모의 큰 기쁨이에요. 그것을 볼 때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무슨 호강을 원합니까?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조금만 참아. 내가 이 다음에 대통령 되거든, 내가 이 다음에 장관 되거든, 내가 이 다음에 그냥 아주 그냥 1년에 10억씩 아니면 1억씩 돈 벌면 엄마 아빠 호강해 드리겠네. 그런 말 뜬구름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기쁘게 하는 지금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자식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영원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계명이요 법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인류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의 법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법대로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대대로 넘치는 행복의 가정과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이 법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흩어지지 말고 새기고 새겨서 부모를 공경하며 약속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법도가 세워지고 형성되며 실현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